오늘은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정작 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한데 나가서 하는 일들이 아무리 잘 되고 또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고 매달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가정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가정에 소홀히 한 채 목회의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같이 사역했던,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고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모든 일들이 한 사람에게 뭐 치중이 돼 있을 정도로 밤낮 할 것 없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정에 너무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했다가 된통 혼이 났습니다. 된통 혼이 났어요. 뭐 그렇겠죠. 뭐 혼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사명을 위해서라면 가족 희생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본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총각이었었는데, 그런 이제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그러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결혼을 해서 굳이 자기 가족을 그렇게 희생을 하게 하는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걸 당연하게 여길 거면은 애초에 결혼을 하질 말아야지, 가족을 갖질 말아야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카톨릭 신부처럼 결혼하지 않으면 될 일이에요. 일에만 몰두할 거면은. 그죠? 난 그 일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사가 가정을 갖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결혼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그 의미는 일을 위해서라면 가족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버려도 된다, 그런 게 아니겠지요. 그런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자기 가족에게조차 최선을 다하고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 목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 딱 보여지는 예수님의 인상은 일 중독자처럼 보여요. 그죠? 자, 밖으로 목회의 사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들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저 동네 산으로 들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본 지가 언제일지 모를 정도였어요. 집이 어딥니까? 예수님에게 집은 그냥 가는 곳이 집이에요. 내가 거하는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처럼 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사역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잠도 막 교회에서 자요. 바로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밤새도록 막 사역해야 되고 막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쪽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아버지 보려고. 그래서 아버지 반가운 마음으로 목양실에 찾아 들어가서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내 아버지냐?
목사님이라고 깍듯이 부르거라. 교회인데 누가 볼까 두렵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매정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의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자라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인이 된 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세상 사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는 가족에 대한 정, 사랑이 있고, 당연히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자기 형제, 자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자기 가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매정하게 대하시잖아요. 왜 이랬을까? 그만큼 가족에 대한 정의나 의리나 사랑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앞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원치 않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다, 병자를 고쳤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지를 않으세요.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뭐라 그러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불구덩이 속에 기름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까지 거침없이 반박을 하셔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반박의 말씀, 또 행동,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건 다 진리예요. 또 그 진리를 반박할 수조차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없어요. 저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했다고 말할 정도니 얼마나 논리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와도 논리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는 듣고 이해를 하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더 거세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일종의 전략입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천천히 밑그림을 그리시면서 밀당을 하고 계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목적이, 지금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발짝 물러서야 되죠. 다 이해해주고, 그리고 좀 좋게 말해주고, 그러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를 맞이하기 위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예요? 십자가의 때. 근데 당장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었을 때, 때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누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언행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좀 한 발짝 물러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나가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막 말씀도 막 훌륭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대요. 그러나 이런 논쟁이 지속될수록 대중의 시선은 점점 반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극단적인 호의거나 극단적인 부정이거나. 그러니까 처음엔 다 좋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일부 유대주의자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고 한 발 물러서지 않으려고 막 계속 그렇게 논리로 반박하시고 막 이러니까 또 행동으로도 일부러 저러시는 건지 왜 하필이면은 토요일 금요일도 아니고 왜 안식일에 밀을 잘라 드시는 거야?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측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다. 당장 죽여야 된다. 극단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동생들과 어머니, 여기 이제 아버지도 포함이겠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 훌륭하시다. 잘하고 계신다. 너무 자랑스럽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냐? 너무 지금 지나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말려야 된다. 내 아들 말려야 된다. 우리 형 말려야 된다. 그런 걱정과 우려가 아무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잘한다, 훌륭한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가 막 그냥 뼈를 깎는 듯한 노력으로 막 나가서 막 금메달도 따고 막 우승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사람들은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막 애처롭고 막 그 훈련 과정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럽다라기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일단 말려보려고, 그래서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일단 집에 가자. 형, 집에 일단 갑시다.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잠깐 좀 쉼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셔가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긴 해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으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십니까? 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핍박하고 반박하고 막 죽이려고 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근데 저들은 왜 내 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걸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이제 돈 버느라 또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치이고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집이다. 내 가족이 있다. 그래도 그나마 내게 위안이 되어지고 안정을 찾아줄 존재가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집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비난을 해도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더니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왔느냐? 왜 당신은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사느냐? 그러면 밖에서도 지치고 치이고 힘들고 그런데 집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이 아닌 거죠. 이를테면 이제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 아내가 이제 집에 와서 직장에 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 상사나 동료들 흉을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남자들 특징이 뭐예요? 보통 남자들 특징이 그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 분석을 하고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아, 나에게 문제를 해결달라고 요청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걸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쌍방과실이야. 그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쌍방과실이지 한쪽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걸 좀 알아요. 왜? 자꾸 이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자들이라고 과연 그걸 모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당신 상사나 직장 동료들만 잘못했을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건 어때? 뭐 이러는 거죠. 자,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아, 내가 처한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지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 이유는 공감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이 내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흉도 좀 봐주고 공감도 좀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 이게 내 편이 할 일인 거죠. 제가 왜 이제 아내가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남자 얘기를 예를 드느냐. 남자들이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막 힘든 일 하고 그러면 동조해 주려고 해요. 그죠? 누가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막 자기 직장 상사 험담을 하면은 자기도 막 험담을 같이 해줘요. 여자들은 그래요. 왜? 감성적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아내가 이제 받아주고 또 공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내가 들어와서 또 그렇게 이제 막 또 푸념을 하고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이 아니구나. 공감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가? 성도들이 이제 막 힘든 일, 어렵고 험난하고 괴로운 일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힘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을 때 그걸 충분히 공감해주고 위로와 격려해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데 그걸 예배 가운데 좀 위로를 받고 그러고 싶은데 아, 왜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설교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고 뭐 죄짓지 말라 그러고 막 세상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자꾸 그런 것만 강조하고 그러는가? 그냥 좀 모른 채 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면 되지. 아니면 뭐 건강하세요, 뭐 돈 잘 버세요,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설교 내용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가족과 같은 역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의 전초기지의 역할이 교회는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보급소, 작전사령부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거를 우리가 물론 개인적인 어떤 교제 관계 속에서도 얻을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겠어요. 그래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받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이길 힘을 기르고 승리에 필요한 보급을 잘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가족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 편이 되어주고. 근데 그런 건 이제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사역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서로 성도 간의 어떤 교제 관계. 근데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충전해서 우리가 다시 재무장해서 나가는 것은 그건 예배가 할 일이라는. 물론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급을 받고 재충전을 받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문제 해결하는 곳이 아니지만 교회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어떤 내가 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좀 못 듣고 예배 가운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 교제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개인 교제에 있어서는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편이 되어주고 또 누구 흉을 보면 같이 또 이렇게 옆에서 흉도 좀 봐주고.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막 흉보고 같이 흉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거는 보통 이제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만한 사람들 이렇게 흉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닌 거 알면서도 같이 개인적인 교제에 있어서는 좀 같이 좀 동조도 좀 해주고. 그러나 그걸 예배 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느 곳이에요? 가정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는 것. 자, 어쨌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그래도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나 가족들만큼은 예수님 편이 돼줘야 되는 거죠. 어머니는 비록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굳게 믿고 순종하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님이 세상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예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들이지만 아들 같지 않은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 참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아들인데 이게 아들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럼 얼마나 어머니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우리 신경 써도 가족 신경 썼다가는 잘 되는 일도 잘 하고 계시는 일도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세요. 그래야 가족인 거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그게 반대로 또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거니? 너 왜 그러니?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다. 그 협박까지 우리 집 앞에까지 와갖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고. 네 집 자식인데 나가서 저러고 있느냐 그러고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 형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고향에 계신 아버지 생각은 안 해? 어머니가 지금 우리랑 지금 이렇게까지 형한테 찾아와서 이래야 되겠냐고. 지금 아버지가 안 온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가 대표로 온 거거든요. 우리까지 이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돼? 물론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마음으로 지금 말리고자 하는 심정으로 밖에서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서도 보니까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집으로 모셔가려고 지금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가족 관계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 뒤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 몇 명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여자여 이 말은 이제 유대 문화에서 극존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또 제자들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동생들은 물론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깊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신 이 말씀은 출생과 유전으로 이루어지는 혈연 관계보다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정을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자처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정죄까지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비난거리를 만드십니까? 왜 이 비난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발 물러서시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가 아닌 타협을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비난당하고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관계에서는 타협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다 보면은 진리, 딱 이게 맞는 건데 꼭 맞는 것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것에서 조금 비껴날 수가 있어요. 유도리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사회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타협보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리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막 사람들이 하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사람들과 막 좋은 관계 맺고 막 베풀고 그래서 막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진리를 붙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붙들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악한 사탄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를 붙들어야지 타협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리를 택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자. 그게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집에 와서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잘 지내다가 좀 충전을 하고 다시 나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만하자. 너무 지쳤다. 이 위기를 일단 모면하고 보자. 때로는 타협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면서 세상과 타협하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애초에 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물론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에 이끌려서 어머니와 동생들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단 사람이신데 예수님도 사람이신 인자잖아요. 인자.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감정으로는 그렇죠? 지금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언제든지 집에 가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이 자기 마음 몰라주는 가족이 야속해서 냉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약해지는 마음과 정을 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한 말씀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한 가정에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 위치에서 떠나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신의 가족들과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살아나는 어떤 가족관계 그 안에서의 정, 의리, 우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가족관계, 사랑, 정, 우애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족 간의 그런 관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러니까 영적 가족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개인적인 그 가족 관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족 관계는 그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명 감당해야 돼.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목사님을 그렇게 면박을 주면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설명했던 그 목사님의 관점이고,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가족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누구보다 중요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도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 관계가 중요한 만큼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목회를 위해서는 가족도 다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의 소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과 분명히 다른 게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결혼, 목사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중요한 걸 알아야 목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반대로 가면 안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명을 위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그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아버지 아래,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 가족 안에서 잘 사는 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교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곧 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족을 떠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이 공동체 안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선이 돼야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우선이 돼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냉정해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족 간의 관계의 그 정을 끊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만큼 세상을 향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그 마음을 끌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랑과 또 그 정으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를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품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정신과 또한 믿음의 자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